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는 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모세는 가정이 있었고 그리고 성막에 들어갔고 성막에 들어가서 모세는 뭐 했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막에서 모세는 들어가서 뭐 했을까? 모세 오경을 집필했나? 그죠? 또 모세도 인간적 모세의 모습이 중간중간 많이 나오죠. 그 모습이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에 쌓여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쉼없는 불평, 불만과 또한 그 인간적 모습은 매일매일 재판을 해도 쉬지 않고 끝이지 않는 그런 피곤함에 시달렸던 모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라고 해서 그냥 늘 인자한 모습이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일거리를 가지고 와서 재판을 받겠다고 족장들 또 모세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 앞에 증거하고 있는 그들에게 과연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뭐 울그락불그락 해도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알고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는 없죠. 하지만 백성들의 그 패역함은 아마 모세의 심정을 굉장히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본문에 있는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 얻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어떤 패망이죠. 죄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나님부터 멀어져 갔고 그 멀어진 곳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하나님 구원을 임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14절 보니까 자 이방인은 너희에게 된 사도 나 참 감사하고 하나님 날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무쪼록 내 권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14절 15절에 보면은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오는 것을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율법 때문에 정말 그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던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인간적 전통과 이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드는 그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울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셨고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셨고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 사단은 절대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니까.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확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바울의 어떤 마음의 담대함, 이런 게 그들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과 율법과 예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법 이렇게 말하는 그 역사적인 얘기보다도 나를 통해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내 가정에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가정에 들어오게 하고 또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다스린다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먼저 된 자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 먼저 된 자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나가서 신앙생활한다면, 그럼 그 영향은 또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환경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건 어디선지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죠. 근데 나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미적미적거리는 신앙생활은 그죠, 어떤 발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이런 뿌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그럼 구원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들의 죄악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원가지들을 꺾어서 그다음 이방인에게 복음이 등교되게 했고 이방인들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제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이 있을 것을 바울은 간접적으로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17, 18절도 또한 가지 얼마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니까 결국은 그들로부터 복음이 왔고 그들로부터 율법이 왔고 그들로부터 예배가 왔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온 예배를 우리가 듣고 또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에서 예배가 나온 게 아니고 그들로부터 나온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돼요. 왜냐하면 그 가지들이 꺾여졌으니까 그 꺾인 자리에 내가 젖붙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젖붙임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교만해서 마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를 했으니까 내가 교만해서 막 나아가면은, 인간적 모습으로 나아가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 18절에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또한 가지 얼마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중적인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 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러서 또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면은 그건 더 아름다운 거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유대인에 관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해서 예배가 우리한테로 먼저 일어난 거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은 바,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듯이, 그죠? 그건 바뀔 수 없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고 그런 구원의 절차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구원의 절차의 방법을 따라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 구원의 절차에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나아가는. 근데 19절 마지막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19절 이하 마지막까지 보면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제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교만하지 말고 네가 뭐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 믿음 생활을 그리고 내 신앙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들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갖 일도 아끼지 아니하고 꺾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굉장한 어떻게 보면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내 친자녀를 버리고 양자를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럼 친자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는 변할 수는 없지만 친자가 깨닫기 위한 방법이겠죠. 양자를 통해서 친자가 바로 서기 위한 방법이겠죠. 근데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자도 내칠 수 있는 아버지의 권한이라면 양자 잘못하면 그거는 여지없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쉬지 않고 이 아침에도 이 하루도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